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레바퀴 예화 중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네, 잠들 때, 네, 밥 먹을 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인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내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되겠죠.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로는 12제자를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말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너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화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 말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텍스트 삼아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더불어 구약을 재해석한 신약의 말씀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내 말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죠.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에는 불가능한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루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바라기 때문이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집에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와줄 줄 믿기 때문이죠. 그냥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참히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어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가 학폭 문제로 도마에 올랐어요. 폭력의 희생자가 된 학생은 선생님께 혹은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죠. 또 법에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배반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잘 나오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요청에 배반을 당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은, 내 친구는 내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어제 밤에도 응답받았어요. 일하고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경산까지 지금 너무 멀리 있어요. 제발 한 콜만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것만 뜨니까. 근데 정말로 5초만 응답했어요. 타이밍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시는군요. 정말 우리 집 바로 옆에까지 왔어요. 정확하게. 제게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막연히 허공에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같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뭐죠? 거하다. 거하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매너라고 하는데 머물다 혹은 붙어있다, 딱 붙어있다, 그 안에서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하는 거죠? 그 말이 15장 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이 말씀은 15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쓸 데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땔감조차도 안 되면 땔감으로도 안 써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태워서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어떻게 하셨죠?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근데 그 호흡을 거둬가시면 다시 뭐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먼지예요. 먼지. 먼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흙은 도움이라도 되잖아요. 먼지는 도움이 되나요? 먼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 포도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손에 붙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를 믿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뭐죠?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믿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있는 비결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뭐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거하라는 말을 2번 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1번과 같은 거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결국 여기서 계명,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극상품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처럼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그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윤호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라고 하시던데 우리는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네가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으면 맨 끝자리에 앉아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군복무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학교가 되게 멀어서 통학용으로 오토바이를,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괜찮았어요. 좋은 거였어요. 잘 타고 다녔죠? 근데 역시 중고라서 그런 것일까요? 중간에 시동이 꺼져 버리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섭까지는 안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시동 걸리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동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번 시도 끝에 시동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며칠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학교가 멀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사거리 교차로를 만났어요. 제가 약간 얌체 운전을 했죠. 다른 차들보다 약간 더 앞에 정지선을 넘어서 멈춰섰어요. 그런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급하게 그 사거리에서 한쪽으로 오토바이를 빼서 전에도 기도해서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해야겠다. 똑같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아. 시동이 안 걸렸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고 몇 차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투덜대면서 하나님 나빠 하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수리점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묻어서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정비공에게 맡겼어요. 정비공이 열어서 확인하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너레이터 시동 모터가 탔습니다. 못 씁니다. 나갔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이게 나간 지 좀 됐을 텐데. 시동 안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시동 안 걸리는 게. 그 제네레이터 간다고 제 용돈 다 썼어요. 얼마 없는 거금을 두고 바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기도도 해결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었을까? 제네레이터 이게 고장이 이 정비공의 말에 의하면 좀 됐는데 첫 번째 응답 받았을 때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였을 텐데 그때는 응답 받았는데 왜 며칠이나 잘 사용하다가 며칠 동안 왜 이번에는 안 되었을까? 사실 그때는 생각은 했지만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은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수한 은혜입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특수한 은혜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죠.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늘의 만나와 날아가는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딱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요? 언젠가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왜 어제도 내렸고 그저께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내렸던 그 만나가 왜 끝나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도 늙었다. 못해 먹겠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제 안 줄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이 끝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농사 짓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이제부터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건도 같다라고 생각해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특수한 상황,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늘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한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제 병원 안 갈 거야. 약도 안 먹을 거야. 나는 무슨 병이든지 기도해서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의사의 손길도 의약품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처음 고장 났을 때 그때 기도 응답 받았으면 바로 오토바이를 끌고 수리점에 갔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나 싶어서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깨도 보통 주시는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만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구한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한 은혜를 일상에서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과학적, 의학적 설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어집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창한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범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상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기도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는 찬양이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참 일상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어른이 칼 좀 주세요 하면 주지만 어른에게. 어린아이가 칼 주세요 하면 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더 커서.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3절에 뭐라고 하나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일상에 대한 응답과 그 감사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면,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창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것까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